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유기적 교회가 되기 위한 방해 요소,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그 직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날엔 기독교에서 목사라는 직책,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직책이 지역교회의 간판일 뿐만 아니라 CEO나 마찬가지인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책, 그리고 그 목사 제도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 영상은 따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성경에 목사는 없다 라는 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직책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있죠. 장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그래요. 장로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장로가 지금의 목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적인 그 초대교회의 장로의 역할과 지금의 목사의 역할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랫동안 신구약 성경을 동원해서 이 목사라는 직책의 존재를 교묘하게 뒷받침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면 깜빡 죽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먹혀들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 수년 동안 그렇게 믿었고 그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갖다 맞춘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오류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왜곡되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직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의식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죠. 자, 이러한 개념이 잘못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 교회 공동체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 중심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호 중 하나가 뭐였나요? 전 신자 제사장주의예요. 그죠? 전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깊이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며 강조를 해요. 하지만 현대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것이 공허한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전신자 제사장주의로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죠? 예배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의식으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의식에만 예배를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되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이거는 삶이에요. 삶. 예배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예배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가 종교적으로 드려진다고 해도 만약에
삶 따로, 그리고 예배 의식 따로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것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이것에 대한 설명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허울뿐인 예배라는 의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그리고 공동체 모임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전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지금의 예배 의식은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성경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어요, 결코. 자, 천주교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여러 유래가 추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의 개념과는 완전히 멀어졌고,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전신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우리는 허울 뿐입니다. 성직자 계급과 그리고 평신도. 자, 평신도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게 구분됐다고 해요. 자, 요렇게 성도인데 성도 중에 또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자다 라고 개념을 잡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고, 이분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깨어있다 하는 목사들이 소위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으로 교인들 중에 소수에게 활동 공간을, 활동 사역들을 조금 넓혀 주었을 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 즉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활동적인, 유기체적인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비성경적인 성직주의가, 이거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교도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앞선 그 몇 년 전에 영상들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다 설명 들은 것처럼 해서 당신이 틀렸다 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전에 영상들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서 듣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 개념의 성직자, 이 뿌리가 내리면서 지난 2000년 가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직주의는 2세기 때 등장한 단일 감독 체제, 즉 감독 한 사람이 교회의 전권을 쥐고 있는 제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기 때 시프리안이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연결시켜서 카톨릭의 사제를 거쳐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사로,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요지부동 그대로 이어내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자들은 사제, 이 개념을 그죠? 사제가 성직자니까 이 개념을 비난을 했어요. 근데요, 다시 이 개념이 이제 점점점 목사 제도가, 종교개혁 당시는 이러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똑같이 천주교의 사제나 목사나 기독교의 목사나, 그죠? 같아진 거예요. 이 성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특별한 계급의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그리고 성도,
사이에 이것을 잇는 누가 있어야 된다? 특별한 계급의 성직자,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왜 지셨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죠? 구약에 어떤 것이 무너졌나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럼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나요? 예수님이 또다시 이 제도를 축복하셨나요? 이렇게 제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너희들은, 그죠? 스승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을 아주 좋아하죠. 속으로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직주의,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에 그 어디에도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프랭크 바이올라는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의 목사들이 초대교회에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맞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런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의 뿌리는 뒤엉켜져서 복잡해졌고 인류가 타락한 시점까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인간을 인도해 줄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갖고 싶어하는 염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잠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 사회들은 특정한 계급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숭상해오죠. 주술사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마술사, 그리고 요술쟁이, 마법사, 점쟁이, 박사, 그리고 제사장, 이 모두가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죠?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해줄 하나님의 뜻도 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책들의 사람들의 염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이죠. 사단이 심어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직책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한 훈련, 그리고 특별한 복장, 그리고 특별한 용어,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특정 지어지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역사가 오면서.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 딱 있죠. 그죠? 평신도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어요. 그죠? 사람을 영적 중재자로 세우려 하는 타락된 인류의 추구는 리더십의 계급 구조에 대한 집념에 불과합니다. 모든 고대 문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계급적인 사회 구조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도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런 계급 구조를 교회 생활에 도입해서 적용시켰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기능으로서의 목자는 있었어요. 기능으로서의 목자는 있었어도 계급으로서의 목사라는 성직,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단을 대처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이 생기죠. 근데 이 명목으로 세상의 이교도적인 개념, 그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직 계급인 감독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이 개념을 다시 종교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라는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이때부터 이 심각한 오류가 정통이 돼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몸 안의 지체들의 역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러한 예배의식으로 꽉 쩔어 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개념으로 예배의식이 탄생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분명히라도 알게 됩니다.
사역자의 기능과 교회 지체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사역자가 성직 계급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으로 가면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오죠.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 나오죠.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에 목사는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목자라는 단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것이 기독교 가운데 잘못 오역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성직 계급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성직 계급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 자, 무슨 얘기냐? 이들의 역할은 교회를 대표하거나 사역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사들, 그 사역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피차간에 사역하도록 서로 뒷받침해주는 기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어떤 사역이 나오죠. 자, 여기서 봉사가 나와요. 봉사.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슨 성가대원, 평신도로서 식사당번, 청소당번,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차위원,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것들이 봉사라고 이 당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이 제도를 당연시 여기면서 이거는 평신도의 봉사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세뇌가 당했죠. 그죠? 세뇌 당해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봉사라고 하면 이 정도 직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최대 할 수 있는. 그래서 개혁성경이 봉사의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 거죠. 영어 버전들은 대개 work of ministr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담당하는 사역, 아주 폭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은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개혁성경이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번역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헷갈리게 됐어요. 이것의 올바른 번역은 진리를 말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사역은 뭐한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참 이 의미가 한글로 번역이 잘못되니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 이해가 했으니까. 그죠? 물론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교회 지체들이 사랑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각자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의 친밀한 인격 교제의 경험들이 삶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들을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대로. 그래서 서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누구가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역할은 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에요. 식당 봉사하고 헌금 걷게 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근데 오늘날 한번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럼 어때? 1인 비즈니스 체제가 되고 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로 집사 막 있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훈련하나요?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냐고요. 계속해서 20년 30년 돼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할 수 없어요. 영어 학원을 20년을 다녔는데 ABCD 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 영어 학원을 왜 다니는 겁니까? 20, 30년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집사든 어느 집사든 장로든 세워서 말씀을 선포해 보라고 하셨나요?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구나. 20년 30년 되어서 성경 1독을 제대로 못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수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돼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오중직임의 역할이지. 자신이 교회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차지한 다음 계급을 정해서 말씀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래의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배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시겠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들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고 성직자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역자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임시로 한시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기까지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해야겠죠.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물러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그들이 부족했을 때 또 돕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모든 지체의 사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스스로 내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그 은혜들을 어떠한 간증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 구조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은 상태에서 제자훈련이나 셀교회나 가정교회를 하면 이게 가능해지냐고요. 자, 이런 구조들이 평신도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계층을 더 많이 양산해줘. 아예 딱 잘라요. 평신도 사역, 평신도를 키운다. 자, 여전히 이 직책에 여전히 그 머리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전히 이건 넘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평신도에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뭐 해도 이 사람 평신도예요. 담임 목사는 아래예요. 담임 목사보다는 아래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구조는 전통 교회보다 개량되기는 했지만 결국 지도자한테 기생하게 하는 거예요. 전통교회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며 공생을 해야 하는데, 맞죠? 이 말씀에 따라서 평생 지도자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게 목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모든 지체가 자신의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서로 피차 증거하고 공생할 수 있는 교회의 토양이 될 때 이 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현대 목사 제도, 이 직책은 바로 이것을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현대 목사와 같은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에 현대 목사와 같은 각 막강한 직책이 없었던 증거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쓴 9개 중에 감독들과 집사들, 그리고 즉 교회에서 지도자의 기능을 행하던 사람들을 언급한 편지는 빌립보서가 유일해요. 나머지 8개 편지들 그 어디에서도 교회 지도자를 지칭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냥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 더하기 감독들과 집사들. 아시겠나요? 빌립보 교회에만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 지도자들인 그들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범이 돼야 할 사람들 중에 알력이 생겼기에 특별히 그들을 지칭한 것일 뿐입니다.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1세기 지역교회 지도자는 여러 명이었지, 이렇게 단임 목사 제도나 단일 감독인이 하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연장자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이, 아버지가 있고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 형이 동생들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의 연장자로서 지체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형이나 오빠 또는 누나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었지, 기능이었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사역을 도맡아 하는, 아예 다른 사람들은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사역을 섬긴다고, 이가 하는 사역을 섬기는 정도로만 하는 현대 단임 목사와 같은 직책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있으면 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하고 몸의 지체들은 위의 구절처럼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3번째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몇 회 더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